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이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사람들은 솔로몬 왕을 지혜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오늘 이 말씀이 대표적인 그러한 배경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창기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행실이 바르지는 못한 여인들이었죠. 그런데 이 두 여인이 한 집에 살았습니다. 근데 둘 다 임신을 해서 여기 보니까 사흘을 앞두고 둘 다 출산을 했어요. 그런데 누구인지는 모르는데 둘 중에 누구인지 모르지만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마 그 어미가 잘못 잠을 자다가 아이를 질식사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죽은 아이 어미가 살며시 일어나서 다른 여인의 아이를 데려오고 죽은 아이를 그 어미의 품에 놓은 거예요. 다른 여인이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 젖을 먹이려고 하니까 아이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자세히 보니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다른 여인이 안고 있는 그 아이가 자기 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둘이 다투게 됩니다. 죽은 아이가 네 아이라고, 산 아이가 내 아이라고 서로 다툽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왕 앞에 온 겁니다. 지금 같으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단박에 누구의 아들인지 그 엄마와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하면 다 판별이 되는데 이 당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닮았는지 그것을 가지고 대략적으로 그런 것을 판별하게 되는데
이게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는 아이, 또 아버지를 모르는 상태 속에서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싶지요.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때 이 솔로몬이 사람의 마음을 읽는, 우리 어제 말씀을 볼 때 그런 말씀을 보았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를 원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백성들의 그 마음을,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 상대방의 진심의 마음을, 그 진심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서로 다투는 이 여인들 앞에서 솔로몬이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칼을 가져오거라. 칼을 가져오죠. 그 칼을 가지고 저 산 아이의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라. 서로가 저 아이가 자기의 아이라고 말을 하니 공평하게 반을 나누어서 반반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한 여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온당한 것 같다고 말을 하면서 아이를 죽이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애달파예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서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저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라고, 나는 내 아이가 죽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다고, 내가 포기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하는 저 여인에게 이 아이를 건네주어라. 저가 이 아이의 친어머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친자식이 죽는 것을 볼 어미는 없지요. 빼앗기는 한 일이 있어도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원하지요.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롭게 사람의 마음을 읽고 이 판단을 하고 재판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백성들에게 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은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을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왕의 속에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지혜로운 왕이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러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백성들이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어느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과 얽혀있는 사람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듣게 됩니다. 보게 되고요. 그런 속에서 솔로몬은 나라를 잘 다스려 가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걱정하던 모든 짐을 내려놓게 되죠. 뭐냐 하면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백성들이 나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신하들이 있고 형들이 있어서 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 가야 됩니까?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처럼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시면서 기꺼이 지혜를 주셨고 모든 부귀 영화까지도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신하들의 마음이 솔로몬에게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심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 사실은 보여지는 것보다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그것을 들을 줄 아는, 그것을 느낄 줄 아는 그러한 지혜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안에서 솔로몬처럼 복되게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눈에 보여지는 것만이 아닌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들을 줄 아는 깊은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도 그 지혜를 배워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잘 다독거리며 바르게 세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지혜로운 하루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